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구경 마음공부, 지은이는 정운,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대승불전연구소장 및 한국선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법구경은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수타니 파타와 함께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다. 대략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전 2세기 초 사이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내적인 지혜로 잘 관찰하면 모든 고뇌와 고통을 멀리 떨쳐낼 수 있다. 제법 무아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무아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수행 주제이다. 또한 무상과 더불어 불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중생의 육신은 지, 수, 화, 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수 화풍이라는 낱낱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사대 어디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나는 어디에도 없나니 이는 마치 헛개비와 같다. 무아사상은 초기 불교의 사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대승불교 경전에 나타난 공사상은 무아의 연장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온다. 관음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 즉 오온이 공이라는 것을 관조에 깨닫고 모든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났다. 반야의 공관, 즉 무아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거기에서 해탈의 길을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강경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무아 법을 통달했다면 열에는 이런 일을 참다운 보살이라고 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은 인연 생기에 의해 나타난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마음조차 잠시도 여일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육신 또한 끊임없이 죽음으로 향해 간다. 무아는 무상을 바탕으로 하며 무상과 무아는 불교 사상의 시작이자 끝이다. 법구경 제62번 개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라고 집착하며 걱정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거늘 어찌 하물며 자식과 재산을 자기 소유물로 집착하는가.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살아생전 잠시 빌려 쓰다가 두고 가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집착하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잠깐 형성되었다가 조건에 의해 변화한다. 눈앞에 벌어진 현상들은 인연에 의해 나타났다가 인연이 맞지 않으면 흩어진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건 속에 이루어진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고다. 일체 계고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다.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덧없음으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일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고뇌라고 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고통이라고 명명한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84,000번뇌라고 하셨다. 여기서 84,000은 매우 많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다행히 중생에게는 고를 해결할 답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마음이란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된다. 고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한 생각에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도 되지만 지혜로운 부처도 된다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을 고통으로 보느냐,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면 고뇌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 기원전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몇 달 전의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늙고 몸이 많이 쇠하였다. 나의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연결되어 매여 있는 것처럼 겨우 움직인다. 나의 몸도 가죽끈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아나나, 나의 인멸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이별할 때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점점 늙어가고 아프며 죽는 것이 순리이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수행을 완성토록 하여라. 부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무상하니 열심히 정진하라 라고 당부하셨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현상적인 모든 것은 잠시도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다. 재행이란 일체 만물을 뜻하는데 일체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 혼자의 힘으로 성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 화합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므로 시시각각 생멸 변천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상이란 모든 만물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현상적인 모든 것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흘러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무상이다.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으며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은 솔직한 무상이다. 그런데 육신보다 더 극명한 무상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잠시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한순간 번쩍하는 번갯불 같고 아침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도 칠 때 생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만 관할지니라. 불교에서 무상, 무아, 고 세 가지는 중요한 텍스트요 요긴한 진리다. 이를 삼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라는 말은 법의 도장, 징표로서 진리가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되갚는다고 해서 그대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망을 쉬어야 원한이 풀어진다. 불교 사상은 윤회를 바탕으로 한다. 중생은 삶을 반복하며 타인과 인과관계로 얽히고 설킨다. 이러한 인과 속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윤회를 거듭하며 그 원수를 만나게 된다. 원한의 업보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사위성에 아기를 갖지 못하자 첩을 들인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첩이 임신을 하자 본부인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며 결국 첩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남편은 본부인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살해했다. 다음 생에 본부인은 암탉으로, 첩은 고양이로 태어났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는 알을 먹어치웠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면서 몇 생을 거듭했다. 어떤 생에서는 첩이 여자로, 본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쫓겨 기원정사 사찰에 들어왔다. 마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생부터 원한 관계였기에 서로를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고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풀라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멸망케 한 사위성의 유리왕도 인연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서하셨다. 용서는 마음을 넘어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인격의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 반년 이상 치료해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그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내원했다. 그런데 그가 진료해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건강해졌고 검사 결과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일주일 전과 지금의 치료 결과가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약을 먹은 것은 없고 죽도록 미워했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적이 내게 주는 피해보다, 또 원수가 내게 주는 피해보다 자신의 그릇된 마음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로 돌린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 배우지 못한 탓, 자본이 없는 탓 등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서 자기 밖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요. 자신이 짓는 것, 즉 업과 행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남 탓하지 말고 인생의 키워드를 자신으로 바꾸어라.
자자는 90일간의 결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참여하는 의식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려가 한 장소에 모여 서로서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런 자자 의식에는 부처님도 참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자자 의식 때마다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게도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말해달라. 사람이 만약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으면 모든 허물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는 마치 냇물이 바다로 들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그러나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뉘우쳐 허물을 좋은 쪽으로 변화해가면 죄업은 차츰차츰 소멸된다. 이는 마치 병든 사람이 땀을 내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것과 같다. 논어에서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삭히듯이 사람은 자신의 집착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비구들은 어떤 공약물이든 풍족하기를 바라지 말고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였다. 입을 조심해 말이 적으며 무거워야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존경받는다. 옛날 히말라야 지역 한 호수에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우연히 그 호수에 기러기 2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가 거북이와 친해졌다. 어느 날 기러기들이 거북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히말라야 지방 산봉우리에서 황금으로 꾸며진 동굴에 살고 있다네. 아주 좋은 곳인데 함께 가십시다. 나는 날개가 없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자네를 데려다 줄 테니 자네는 그저 입을 다물고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되네. 기러기들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 거북이에게 그것을 물게 하고 자신들이 양쪽 끝을 물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래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저길 봐라. 기러기 2마리가 거북이를 매달고 날아간다. 거북이는 기러기가 침묵하라고 했던 것을 잠시 잊고 이렇게 대꾸했다. 남이야 뭘 하든 간에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동시에 허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준 뒤에 말씀하셨다. 수행자는 자기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기분이 상했다고 하여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으로부터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의 입에서 만들어진다. 송대의 소동파는 문인이자 정치가이며 지극한 불자였다. 특히 불인 요원 선사와는 친구 사이로 진리를 나누고 함께 좌선하는 친구였다. 어느 날 2사람이 마주보고 좌선을 할 때 소동파가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선사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엔 선사가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제 자세는 어떻습니까? 스님께서 앉아있는 자세는 마치 소의 똥 무더기 같습니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으로 답했다. 동파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부인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신 겁니다. 선사는 평소에 부처 마음만 품고 살다 보니 당신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요. 당신은 늘 마음속에 탐욕만 품고 살고 있으니 청정한 선사를 더러운 똥무더기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는 중생도 모두 부처로 보지만 중생은 부처까지도 중생으로 깎아내린다. 자신이 돼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돼지로 보일 수밖에 없고 자신이 부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부처로 보이는 법이다. 사납게 말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처님, 이제 막 출가한 비구 스님들에게 종종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다음의 5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들추려는 문제가 사실인지 혹은 거짓 소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그 문제를 지적할 때는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펴야 한다. 셋째,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대방과 제3자에게 모두 이익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드럽고 조용하며 번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상대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유지하며 절대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 꽃을 피웠다가 과감하게 꽃잎을 떨어뜨리는 제스민 꽃잎처럼 그대의 불자들이여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과감하게 떨어뜨려라. 제스민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탐진치 삼독도 그렇게 떨어뜨려 없애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그것을 비유나 예화로 응용하여 가르치셨다. 진리나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스승이 있는 셈이다. 어떤 것을 보든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삶은 공부와 수행이 된다. 코끼리가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비구들도 번뇌의 늪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소의 멍에와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비구들은 번뇌의 줄을 끊어야 한다. 화엄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높은 경지에 올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진리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야겠다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흐르는 물을 볼 때 진리의 길을 따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우물을 볼 때는 그윽한 진리를 마셔 최상의 가르침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일상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 숭산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지도했다고 한다. 양치질을 할 때는 모든 번뇌를 떨쳐 없앤다는 생각을 하라. 세탁기에서 옷 세탁을 하면서는 마음을 청정케 한다는 생각을 하라.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는 높은 지혜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라. 금강경에
일체 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 어떤 것이든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길이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이러했다. 서로서로 헐뜯고 비방한다는 사실이다.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으며 적당히 말해도 비방을 받나니 비방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느 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멀리까지 탁발을 나갔다. 우연히도 비구 일행의 발길이 사리불이 출가 전에 살던 마을로 옮겨졌다. 사리불의 속가 부모님 집 앞에 서서 탁발을 하자 그의 모친은 비구 일행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공양하였다. 스님들이 공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성을 내며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어찌하여 너는 출가해서 남의 집에서 밥 찌꺼기를 얻어먹고 다니느냐? 어찌하여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빌어먹는 것이냐? 어찌하여 너는 출가에 80만 냥이나 되는 막대한 유산을 버린 것이냐? 너는 우리 집안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똑같소. 내 귀한 아들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다니요. 어서 음식이나 먹고 나가십시오. 사리불 존자는 비구들과 제자 앞에서 모친의 악담을 들으면서도 안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집을 나오면서 사리불은 오히려 모친에게 공손히 인사까지 하였다. 비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리불의 인욕 정신을 칭찬했다. 불교에서 인욕은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항목이다. 부처님께서 승려나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한 덕목은 인욕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전이든 인욕을 강조하며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참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어로 말하면 가민세계가 된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진심, 즉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행에도 아무 이익이 없다.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고생 속에서 살게 된다. 소설가 박완서는 인생은 견디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도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훌륭하냐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불 스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사리불 스님이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그들 앞을 지나쳤다. 내기를 하자고 했던 남자가 사정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스님은 뒤를 돌아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걸어갔다. 이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리불 존자를 폭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손에 들었고 곧 그 사람을 폭행할 기세였다. 이때 사리불 존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그대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소. 그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흩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인욕이다. 부처님의 이런 사상은 훗날 비폭력 저항주의자를 탄생시킨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비폭력으로 맞섰던 사회운동가가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이다. 간디를 모델 삼은 또 다른 사회운동가가 있다. 미국 개신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이다. 백인들의 흑인 차별에 루터 킹은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세대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말콤 X는 백인들에게 폭력으로 맞섰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상대의 폭력과 욕설에 절대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무작정 그대에게 찾아와서 욕을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절대 그에 맞서지 말라. 참고 마음을 가라앉혀 똑같이 화를 내거나 그를 꾸짖지 말라. 그대에게 욕설을 퍼붓고 미워하는 행동은 자기 스스로에게 욕설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연히 행복한 일만 생긴다.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어느 도성에 4명의 아내를 둔 장자가 살고 있었다. 첫째 아내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앉거나 서거나 일하고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도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내이다.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여주었다.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데려갈 만큼 소중히 아끼는 아내이다. 둘째 아내는 사람들과 다투는 등 대단히 애를 써서 얻은 아내이다. 늘 곁에 두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첫째 아내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다. 셋째 아내는 가끔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떨어져 있으면 서로 보고 싶어 하지만 함께 있으면 늘 싸우고 금방 실증이 나는 아내이다. 넷째 아내는 거의 하녀나 다름없다. 집안의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데도 남편으로부터 사랑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아내이다. 그런데도 남편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장자가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되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했더니 왜 내가 당신과 함께 가느냐 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둘째 아내 역시 당신이 억지로 나를 데려오고 싶어 했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느냐 라며 동행을 거절했다. 셋째 아내는 그동안 쌓은 정이 있으니 동구 밖까지만 함께 가주겠다 라며 외국까지 동행하는 것은 정중히 거절했다. 넷째 아내는 당신과 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 어디를 가든 함께하겠다 라고 답했다. 결국 장자는 평생 관심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넷째 아내만을 데리고
먼 외국으로 떠난다. 4명의 아내 이야기는 비유담이다. 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외국은 죽음의 세계를 말한다. 첫째 부인은 인간의 육체, 둘째 부인은 재산과 재물, 셋째 부인은 형제, 친구나 배우자, 부모 등이며 마지막 넷째 부인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 나를 구성하는 물건과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유일하게 함께하는 마음은 평생 살면서 가장 소홀히 다룬다.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법구경과 수타니 파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탐욕이다. 불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삼독을 제거하고 해탈하는 것이 주된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시달타 왕자이던 시절 야소다라와 결혼했지만 출가 의지를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 시달타가 29세 때 아들 라후라가 태어났다. 왕궁을 떠날 채비를 하던 시다르타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장애, 즉 라후라가 생겼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여기서 유래되어 라후라라고 불렀다. 이렇게 출가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6년간 고행한 뒤 깨달은 성자가 되었다. 이 소문은 카필라국에도 퍼졌고 당시 왕국을 다스리던 정번왕의 요청에 부처님께서는 카필라성을 떠난 지 7년 만에 되돌아갔다. 부처님께서는 고향에 와서도 밖으로 나가 탁발하였고 공양을 마치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했다. 이때 먼 발치에 서 있던 야소다라가 아들 라우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 법을 설하고 있는 성자가 너의 아버지다. 그분께 가서 아들인 저에게 보배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라후라가 부처님께 인사를 하자 부처님은 사리부를 불러 라후라를 교육시켜라 라고 하였다. 라후라는 7세에 출가해 불교 교단 최초 3위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 유산을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지자는 어떤 번뇌에도 걸림이 없으며 번뇌가 일어난 자리가 곧 지혜인 줄 안다. 520년 수나라 때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왔다. 달마는 소림사 위에 위치한 굴에서 혼자 정진하고 있었다. 이때 승려 해가는 달마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의 불안한 마음을 여기 손바닥에 올려놓아 보아라. 그러면 편안케 하리라. 올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은 편안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에게 일어난 그 번뇌의 자리가 해탈의 자리라는 뜻이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런 시를 남겼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신이 헤어지도록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뒤뜰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서양에서는 파랑새에 비유된다. 파랑새를 찾아 사방팔방 헤매다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내용이다.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당우 주련에 이런 글귀가 있다.
원각 도량이 어디인가? 현재 생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다. 여기서 원각 도량이란 해탈의 자리이고 생사란 삶과 죽음이 아니라 번뇌를 의미한다. 곧 번뇌 속에 해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유마경에서는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은 자신에게 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자신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의 반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요? 아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벗이 있다는 것,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수타니 파타에서도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였다. 베풀고서 그 되갚음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상은 금강경 표현으로 하면 무주상 보시이다. 화엄경에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베풀되 그 베푼 것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바라미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승려가 아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때 보시를 잘해도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제보시란 금전, 물건, 음식과 같이 물질로 보이는 형태가 있는 보시를 말한다. 두 번째 법보시란 진리보시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보시라고 보면 된다. 세 번째 무외보시는 상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보시이다. 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청정해야 한다.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보시하려는 물건, 보시를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허공이든 바다이든 깊은 산 바위 틈이든 숨길 수 없다. 그 과보는 언제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생명도 존중해 주어라.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남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도의 인사말 나마스테도 당신 가슴 속에 담긴 소중한 영혼에 절한다 라는 의미이다. 이때 합장을 하는데 손바닥 두 개를 합쳐 마음의 진심을 상대에게 인사한다는 뜻이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수천의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 같은 메시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초월명상이라고 한다. 초월명상은 특정 단어나 어구를 반복해서 조용히 읊조리는 방법으로
인도의 라마나 마하리쉬가 만든 명상법이다. 이 할 수 있다라는 초월 명상은 1960년대 이후 서양에서도 크게 유행했다.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처럼 입으로 나온 그 언어는 반드시 현실화되게 되어 있다. 이를 심상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목련 존자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런 질문을 하였다. 부처님, 사람들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거나 타인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작은 행을 할지라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과보가 있다. 그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생전 불기자심이라고 하셨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 인간은 타인을 속이고 신도 속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자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남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탈코자 한다면 수행자는 결코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한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구한말 훌륭한 선사가 있다. 경허 스님은 깨달은 뒤에도 서산 천장암에 머물 때가 많았다. 마침 이 절은 속가의 형인 태허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는 절이었으며 경허 스님의 모친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경허 스님은 어머니께 염불이든 참선이든 어떤 공부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했다. 그때마다 모친은 내 아들이 둘이나 스님인데 나는 기도나 수행을 안 해도 제도가 되겠지요 라고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경허 스님이 어머니와 겸상을 받았다. 그때 스님은 제가 어머니 밥까지 다 먹을 테니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금방 배가 부를 겁니다. 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선업만큼 선과가 따르고 악업만큼 악과가 따른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저속한 사람과 벗을 하지 말라.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뛰어난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부처님 제세시에 찬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 시절에 말을 관리하던 신하였다. 부처님의 옛 지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야 했지만 찬나는 그러지 못했다. 옛날 부처님의 신하였던 점을 빙자해 거드름을 피웠다. 이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찬나 비구를 불러 훈계하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는 네라고 대답하고 되돌아 나와서는 자신보다 뛰어난 비구들을 험담하고 다녔다. 훈계에도 그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가 되었다. 이때 부처님을 모시는 아난존자가 이렇게 물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생존하고 계셔 찬나를 타이르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찬나 스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내가 열반하고도 저 사람이 자기의 암한심을 꺾지 못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지 말고 무시해버려라. 찬나는 부처님과 안한 존자의 대화를 전해 듣고 기절했다. 그 뒤로 그는 스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수행해 큰 성자가 되었다. 사실 부처님과 안한 존자가 나눈 이야기가 더 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께 찬나 비구에게 그렇게 말도 걸지 않았는데도 찬나 비구가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에서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 제세 시에도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부처님은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신자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이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요.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 바르게 죽음을 직시하여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여 마음을 고요케 하라.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대 또한 숨이 멈출지 모르는 일이다. 그대는 이 일로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사람이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반드시 빈천해지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든 모이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기에 마련이다. 복이나 죄를 함께 여의어 마음 두지 않고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의 슬픔을 여인 사람, 그를 일러 훌륭한 성자라고 한다. 지금까지 법구경 마음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한 글자로 하면 마음심자라고 하죠. 좋은 삶을 창조하는 원리가 오직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겉마음과 속마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얕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깊고 커다란 진짜 마음이 각 사람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본성 혹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육체가 끝이 나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후 존재와의 조우, 즉 우연한 만남은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나 많은 체험자들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소멸한다고 믿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과학은 그것을 검증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를 뿐입니다. 종교가 인류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그 공헌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1세기는 탈종교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들을 보면 순차적으로 종교에서 벗어나 무종교인이 다수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러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앞으로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면
종교는 더욱더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엄연히 종교가 아니지만 지금은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화되었을 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고도의 마음작용 혹은 고도의 마음 훈련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심정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제는 종교를 의심할 때입니다. 붓다는 임종시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밝혀라. 진리의 빛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관한 모든 진리와 빛은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류가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진리를 발견하고 깨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야말로 경천동지하고 천지개벽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당신 속에 있는 빛을 깨닫고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마주해야 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불교를 비롯한 모든 마음 공부의 1차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보시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찰과 명상의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성과 빛과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